여러분 겨울에 새벽 기도를 해보면 새벽 기도 나올 때보다 새벽 기도하고 마치고 집에 갈 때가 더 추워. 더 추워. 해봤어야 알지 이러니까 해보면 틀림없이 그래.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면 나올 때보다 해 뜨기 직전 돌아갈 때가 더 추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추운 가장 캄캄한 그 시간을 만날 때면 꼭 생각하세요. 이제 곧 은혜의 태양이 비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곧 큰 체험과 간증의 찬스가 오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곧 은혜의 빛이 비춰오겠구나. 이제 곧 큰 체험과 간증을 남기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가장 큰 위기.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그 후로 수천 년 동안을 35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간증으로 남는 사건, 홍해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결국 이집트가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죠. 해방시켜 줍니다. 430년 종살이 하다가 종지부를 찍고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더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막 춤을 추면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홍해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수영 못하는 처자들도 있는데 이거 수영해서 건널 수도 없고 바다를 뗏목을 만들자니 광야 사막에 무슨 나무가 있어서 뗏목을 만들겠습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말 발고 소리가 막 요란하게 탁탁탁탁 들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던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저것들을 왜 보냈나? 그래가지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추격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는데 5절에서 7절 말씀. 선발된 병거가 몇 대였다고? 600대, 600대. 여러분 병거가 뭐냐?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탱크 부대를 몰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무기입니다. 누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실 성패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무기라는 거는요, 식칼밖에 없어. 보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집트 왕 파라오가 병거, 기갑사단, 기갑여단을 끌고 지금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래? 진퇴양난. 또 사면초가 유식한 척만 하지 말고 있어.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그렇지.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빼도 박도 못하게 생긴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그냥 ABC가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퍼질러 앉아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멋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갔다고. 그런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하이로 맞은편에다가 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쫓아갔는데 왜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긴 이 상황에 처하단 말이야.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살다가 나름 나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나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사업이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사면초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벼랑 끝에 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분명히 믿어야 할 게 뭐라고? 그새 잊었어? 망각의 현상. 다시 따라합시다. 거기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기에 이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었느냐? 그 목적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온 만방에 알리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돼요. 애굽왕 바로가 너희는 이제 사면초가 진태양난 도관에 든 쥐다, 그리고는 기갑사단을 동원해가지고 추격해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바다가 갈라지네? 그리고 같이 들어갔어. 근데 그때 바다가 합쳐지면서 완전히 애국 군대가 수장되게 되죠.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위에 계속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만방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믿음의 기치를 바로 들기만 하면,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오히려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13절 말씀, 1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돼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당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요즘은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뭐 거의 개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소리가. 근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이 개 짖는 소리가 한 마리 개쉐이가 짖으면 막 여기저기서 막 같이 막 짖고 막 엄청 시끄럽게 그랬었어요. 그죠? 네.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보면 개들이 더 짖는 경우가 있어요. 더 짖는 경우. 어떤 사람 보면 더 짖게? 네? 개 무서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대요. 진짜 개 무서워하면요, 신기합니다. 개가요, 청력이 진짜 발달해가지고 무서워서 개를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 그 가슴 뛰는 소리를 듣는데, 심장 뛰는 소리. 그리고 저게 나한테 쫄렸구나, 나 쫄았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리고 걔 신나가지고 더 짖는다는 거야. 막 신나가지고. 근데 정말 우연일까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친구 가족들하고 이렇게 수동 저 충령산 그쪽 계곡에 예전에 놀러 갔었는데, 그 딸아이 중에서 하나가 거기에 벌이 꽤 있어요. 벌을 막 무서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도망다니던 애가 있었어. 벌 누가 쏘였게? 계속 있잖아요. 무서워하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막 더 신나게 짖어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귀란 놈이 꼭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한테 달려드는 거 하니, 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막 금방 막 가슴에 벌렁벌렁하면서 어떻게 막 오두방정을 떨고 막 난리법석을 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못 살게 하고, 막 남편 자식 내가 아픈데 니들은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막 그러고 막 난리. 마귀가 그런 사람 보면 더 신나서 짖어대는 거예요. 더 짖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시작.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막 두려움 막 떨고 막 왜 그렇게 되냐?
하나는 이 건망증이 심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망증이 심하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어느 건망증이 몹시 심한 사람이 택시를 탔대. 근데 그 택시 기사는 건망증이 더 심한 기사였어요. 더 심한. 근데 이제 택시를 타가지고 기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예, 메리어트 호텔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건망증 심한 사람이 지금 내가 어디 가는지를 잊어버린 거야. 아주 가면서 내가 지금 저 실례지만 제가 어디 가자고 그랬어요? 하고 기사한테 물었더니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언제 타셨어요? 그러더니 언제 타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모양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여러분이 정말 가슴 졸이던 돌이켜보면 가슴 철렁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 아무 일 별일 없게 해주세요.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좋은 날을 지금 누렸다니까. 근데 조그만 일만 있으면 또 가슴에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 지켜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능력의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능력의 팔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그랬다. 막 그러고 별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이 이전에 이미 어떤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장자의 모든 장자들, 이집트 왕 파라오의 세자저하부터 온 백성, 아니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노임을 받았거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 이 홍해 문제 이걸 해결 못 해주시겠냐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기도할 일이지. 거기서 난리칠 일이 아니잖아. 근데 난리를 쳐.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건너갔어요. 홍해 갈라서 건너간 거 아시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때는 막 춤을 춥니다. 미리암의 노래라고 막 속옷 치면 또 춤추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목이 말라,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또 난리를 칩니다. 원망 불평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 없다고 또 난리치고 막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아니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후로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급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금방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냐? 조급함.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잖아요, 성격이. 빨리빨리는 유명하잖아요. 한국의 빨리빨리 이 성품이 이 스피드 시대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어. 빨리빨리 스피드 시대. 근데 그래가지고 막 아마 한국인은 피도 빨리빨리 돌 것 같아. 막 빨리빨리 막.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원 그 발표에 의하면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또 3부 예배 마치고 또 예배 또 차가 출차해야 되는데 그 출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차를 빼러 들어가서 차를 타고부터 차를 완전히 빼고 가는 데까지 얼마 걸리냐? 아무도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 때 26초 걸리더래. 26초 평균 26초. 근데 내가 차를 빼면 여기다 차를 대려고 어떤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몇 초 걸리게? 더 많이 걸린다, 적게 걸린다? 세상에 눈치는 빨라가지고 안 해도 더 많이 걸리더래. 31초가 걸리더래. 빨리 빼주려고 그러는데 더 늦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 더군다나 기다리던 차가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크락션을 막 눌러대는 거야. 빨리 빼라고 빵빵 막 그래. 빼는데 몇 초 걸리게? 43초 걸리더라고요. 43초. 이게 뭔 얘기냐면 조급하면 스스로 손해보는 거예요. 조급하면 일이 더 안 되고 손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고 기도 응답해.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금방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믿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 이 얘기 뭔 얘기인 줄 아시죠? 이제 통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요 다 어렵게 낳았어요. 이 이삭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다 어렵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군 다윗 왕 아시죠? 다윗이 몇째 아들이에요? 막내가 몇째냐고. 그러니까 여덟째 아들이에요. 여덟째 아들. 요셉은 몇째 아들이었어? 11번째 아들이었어. 11번째 아들.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제한하면 안 되겠다. 다윗이 못 태어나는 거잖아. 요셉이 못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한 타스씩 납시다. 시작. 빨리.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강영규 목사님 한 타스 나세요? 꼭 나세요. 아멘 했어요? 안 돼서. 여러분, 요즘 진짜 인구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인구 문제가.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지. 하여튼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다윗이 못 태어나. 여러분, 조급하면 요셉이 못 태어나. 이삭이 못 태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팔 동동 구르고 막 안달복달하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기 수영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수영 못하시는 분들 왜 못해요? 여러분, 막 물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물하고 싸우려고 드는 거야. 물이 나 죽일 줄로 알고 그래. 사실은 여러분, 전 수영을 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나 죽었다 그러고 그냥 쫙 있어 봐봐. 그러면 떠요, 가라앉아요? 뜨게 돼 있어요. 물은 사람을 가라앉히지 않아요. 물은 사람을 부력이라고 그러죠. 띄워요. 가만히 있으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을까 봐 막 오도방정 떨다가 죽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그저 이렇게 한번 저어주면 숨 쉴 수 있어요. 진짜요, 진짜. 근데 이제 그래서 수영 가르치는 사람이 힘 빼세요. 그래. 막 힘 빼세요. 그러면 수영 못하는 사람은 힘 빼려고 또 막 힘을 씁니다. 또 힘 빼느라고 막 힘을 씁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실내악단의 비올리스트 박혜연 자매가 아직 대학 다니던 시절에 목사님 졸업 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 축하해, 내가 할게. 이제 교우 몇 분하고 졸업 연주회를 이제 관람하려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요즘은 문자 기능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사람의 번호를 조작할 수가 없잖아. 옛날엔 그게 됐었어요. 보내면서 천사 1004 하면 1004로 가는 거야. 발신인이 1004 천사. 그러니까 이제 박혜연 자매한테 문자가 왔는데 천사 이렇게 해서 온 거야. 천사가 보낸 거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쳐서 보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딱 써서 보냈어요. 연주회 앞두고 막 학생들이 전부 다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청심환 먹고 어떻게 막 그러면서 막 연습을 마지막 하는데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그 말씀이. 그래, 박혜연 자매가 그냥 말씀만 보고 있었대. 이렇게 가만히 그것만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대. 드디어 이제 졸업 연주회 시간이 된 거예요. 음대생들 엄청 긴장하더구만. 졸업 연주회 나와가지고 청중을 제대로 못 보는 학생들도 많더라고. 옆으로 서가지고 옆에 서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못 보고. 박혜원 자매 순서가 딱 됐어요. 이야, 완전히 교수 나섰어. 교수가 찬조로 이렇게 노래하는 포스로 그냥 탁 나와가지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소리가, 사람들이 어머 쟤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냐 막 그러고 거의 교수 같아 막 하고 이제 그리고 탁 연주를 마쳤어요. 거의 기립박수 같이 막 박수가 나오고 나중에 박혜연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말씀만 보고 있었다. 근데 그 전에 연습을 할 때 그 연주곡을 너무 어려운 걸 선택을 해가지고 연습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틀리고 연습을 끝낸 적이 없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너무 어려운 곡을 해가지고 계속 틀리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연주했을 때 한 번도 안 틀리고 히트 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그런 난로를 잘 못 봅니다만 예전에 연탄 난로 이렇게 뗄 때에 석유 난로 뗄 때도 이렇게 여러분 벌겋게 막 한창 막 열받아 가지고 막 쇠가 막 벌겋게 달아오를 때에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튀어. 튀가 아니야. 물이 막 튀어. 막 탁탁탁탁 튀면서 막 못 붙어. 물이 못 붙어 거기에. 물이 막 튀다가 다 증발해버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믿음이 정말 뜨거우면 막 펄펄 끓고 막 뜨거우면 활활 타면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못 붙어요. 못 붙어. 붙지를 못해. 막 튀다가 다 날아가 버려. 근데 이제 믿음이 식어지면은 이제 걱정, 근심과 염려가 와서 이렇게 붙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붙어. 그러다가 이제 옆에 김 집사님이 이 집사 문제는 그 사실 내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 또 그 김 집사 문제까지 붙이고 이렇게 딱 붙이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21절에서 22절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물이 벽처럼 서고 그 사이로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좀 이미 본 대로 이집트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갔다가 완전히 수장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 위기는 원수가 박살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바다를 가르는 일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도 갈라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막의 길을, 광야의 대로를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목도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